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의 키워드는 이스라엘이 연하는 행복자로다 해서 행복이 나왔습니다. 팔복에서도 나오는 그 복있다 하는 그 행복, 블레스드와 또 해피가 만나는 같은 단어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에 나왔으니까 이 말씀을 쓴 분은 물론 성령의 조명으로 썼지만 누가 썼을까요? 신명기니까 누구요? 예, 모세가 썼죠. 모세는 비스가 산에서 저 멀리 자기가 그토록 갈망했던 어디죠? 가나안 땅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거기 광야에서 계속 40여 년을 뱅뱅 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는 행복자로다. 우리 교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누군지 모르시죠? 손집사님. 손집사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혹은 뒷사람에게 꼭 눈을 마주보면서 누구야 너는 행복자야. 시작. 아멘. 근데 이렇게 딱 말하면 기분이 살짝 나빠지는 분이 있습니다. 나 하나도 안 행복한데 뭔 행복이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열악한 상황일까요? 집도 없어서 텐트, 그리고 그냥 말씀하시면 또 한 발짝 더 나갔다가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그 사막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별로 재산도 가질 수도 없고 물 겨우 얻어먹고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에 그저 풀칠하며 연명하는 그분들에게 이 모세가 이스라엘 하나는 행복자로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무슨 차이가 있어서 나는 바로 동의하지 못할까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리고 따라하십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따라하십시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잘 됐네. 밟아야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의 위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오늘 저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정의 날 맞이해서 행복 이야기를 해야지요. 제가 어떤 분에게 질문을 받았는데 저에게 정답을 바래서 했던 이야기는 아니고 푸념처럼 했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까요? 유럽 여행 갔다 오신 분들 특별히 관광지로 전락하고만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같은 질문이지만 뉴질랜드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라고 또 물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970년 그 즈음에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회지를 만드는데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통계로 호주에 몇 프로, 뉴질랜드 몇 프로 이렇게 하면서 그리 찬 숫자를 하고 한국에는 5%도 안 돼요 하는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오늘날 느닷없이 봤는데 뉴질랜드가 그때 제가 70년 당시에 그 글을 썼을 때 뉴질랜드 크리스찬이 공식적으로 75%였었어요.
너무너무 그걸 어느 날 제가 보고 뉴질랜드가 그때는 뉴질랜드 뭔지도 모르고 썼었지만 75%라고 하는데 지금은 뭐 그냥 대다수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수는 5%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크리스찬이티가 엄청났던 나라들 왜 이런 상황으로 걸어가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삶의 목적, 행복의 목적, 이걸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행복조차를 생각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춘 나라들은 국민의 행복, 나라의 행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행복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무엇이 행복인가? 무엇이 행복이죠? 그래서 이 유럽과 뉴질랜드와 이런 서방의 나라들은 잘 사는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뭐라고요? 뭐 거의 동의되시죠, 그렇죠? 뭐 잘 살려고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도 잘 살아보겠다. 뉴질랜드 오셨고 또 잘 살아보기 위해서 교회도 오시고 어떤 분은 다른 곳에 가지만 어떤 분은 잘 살기 위하여 교회를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잘 살기 위하여 무엇을 받아들였냐면은 불교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고 다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그런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크리스찬이들을 받아들였더니 잘 살기 시작했어요. 크리스찬 나라들이 잘 사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잘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덕에 잘 살게 되자 그 한계점이 넘어가게 되자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잘 만들어진 사회보장 시스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던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민주 시민의 의식은 믿음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주의에서 촉발된 다양한 자극적인 문화는 창조적이고 사람을 살리는 예배 문화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점차 하나님이 사라져가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왔던 교회는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서방 나라들이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잘 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잘 삶의 기준 속에 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잘 사는 기준이 미달됐을 때는 교회가 계속 부흥했었어요. 잘 사는 장소였으니까. 잘 살게 만들어주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잘 삶이 시스템과 민주의식과 여러 가지 좋은, 좋지는 않지만 아무튼 좋게 보이는 문화 영향으로 교회는 거의 문을 닫게 되었고 관광지, 박물관 수준으로 변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내 개인을 비롯하여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영향으로 이런 문화 가운데 있는 뉴질랜드와 전 세계를 향하여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복의 기준은 잘 사는 게 맞아요. 근데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진짜 잘 사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잘 사는 거 그러니까 됐는데 여러분 이 기준이 흔들리면 결과는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상황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어떤 상황이 여기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냥 잘 사는 거면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행복을 결정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혼은 행복자로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근원은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이스라엘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 인류를 향하여 가장 명확한 행복의 기준을 말해준 것이에요. 너는 행복자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어요. 그는 너를 하나님 빠지지 않아요. 너의 영광의 칼인데 그가 바로 내 저적이 내게 복종하는데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은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준을 여러분 명확하게 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뭔가 필요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의해서 만들었을까요? 1번 사람이 만들었다. 2번 하나님이 만드셨다. 교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제가 들었는데 번 만들었어요. 뭐라고요? 번 1, 2 다 2라고. 예, 감사합니다. 2번이죠.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만들었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필요가 채워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행복 찾아서 먼 곳 갈 거 없어요. 여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이 교회에 있습니다. 누가 세우셨다고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땅을 위한 하나님의 뜻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 큰 교회의 뜻에 예수 찬양 교회는 과연 왜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하기 위하여 세워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매우 보편적인 원리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이것 때문에 오늘 영철부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의 뜻이 또 다른 교회에 영향을 주는 성령의 물결로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소유하기 위하여,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하여, 좀 더 내 것을 갖기 위하여 그렇게 바라봤던 기도가 그쳐지고 인격을 위한 신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유를 위한 신앙에서 인격을 위한 신앙으로.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나 좀 잘 되보자고 나왔어요. 그러니 교회 나왔더니 양보해라 그러고 예쁘게 살아라 그러고 했더니 하여튼 나를 위해서 좀 괜찮았었어요. 그러니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은 모르는 거예요. 목적이 나니까 내가 이루어지고 나면 어느 때부터 뭔가 모르는 행패가 시작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신앙에서 이웃을 위한 신앙. 이제 밸런스는, 신앙의 밸런스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보였다가 내가 아니라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세 번째는요, 자유를 구하는 신앙에서 순종을 구하는 신앙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깊고 오묘한 뜻이 들어있는데 오늘 이 말씀 전하기가 조금 시간이 맞지 않아서 또 다음에 기회를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유를 구하는 신앙에서 순종을 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이건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인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내 뜻이 이래요 라고 내 뜻을 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순종의 길인 거예요. 현재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바라보고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편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컴포터블이 아니라 피스예요. 눌림, 부자유가 아니라 누림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됐으니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됐으니 한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이 됐으니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 정말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조선왕조실록 이런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 왕이 낳았던 애가 뭐 나보다 낫던가요? 근데 다 왕자님 그러잖아요. 뭐 지가 뭐가 대단하다. 그렇죠. 뭐 망나니 될 거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냥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내 모습이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으니 하는 거예요.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교회가 전체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행복한 가정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발밑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또 질문입니다. 가정은 남자가 혹은 여자가 외로워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가정의 출발은 가정이 있어야 돼 라고 말했던 것은 하나님의 의도였을까요? 사람의 의도였을까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의도 1번, 사람의 의도 2번. 눈치 보고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자, 가정은 하나님의 의도였다. 1번. 사람의 의도였다. 2번. 자, 손을 들어서 1번으로 표시하세요. 가정은? 비밀히스턴 손가락 5개는 뭡니까? 만세, 하나님 만세. 가정은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렇죠? 언제 만들어졌죠? 가정은 죄가 있고 난 다음 만들어졌어요? 죄 있기 전에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까 안 돼. 가정이라도 있어야 돼.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안 그러면 죄가 있기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예. 죄 이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고 좋은 길이 있다면 그건 가정 회복이에요. 가정은 국가가 생기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가정은 인간 교육의 최고의 장이고 형제와 부모의 욕구를 표현하고 충족하고 적응하는 최고의 기관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가정이 바로 교회고 그리고 학교였고 나라였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그래서 가정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하고 지역사회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가정이 행복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해야 될 일을 교회가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행복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 행복한 가정들이 많이 만들어질 때 그때 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이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이 그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맨 먼저 개개인이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선 해야 합니다. 뭐를 해야 된다고요? 행복한 가정은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 모든 일의 근원을 다 정리하고 딱 하나만 이야기해요. 가정 예배 드리시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어떤 가정은 일주일에 한 번씩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하루에 한 번 가정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는 방법, 앱도 있고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그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만나 모임이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있는데 한국말로 만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만나고 만나는, 만나도 먹고 만나는 그런 만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정기적인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 목장 예배가 가정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가정은 가정에서만이 드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생기냐면 아빠랑 엄마랑 한 판 했는데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복해야죠. 해가 지기 전에. 그래서 미안해. 특별히 남자들은 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미안한데 미안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복돼서 예배 드리고 또 삐졌는데 뭐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자녀들하고 회복해야 되죠. 그런 회복들이 필요합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도 틀림없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변과 회복하는 하루에 한 번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가족이 멀리 떠나 있어요. 가정 예배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없는데 뭐 잘 됐네. 마침 잘 됐네. 그러지 마시고 걔들 이름을 놓고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예배 시간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 이름을 놓고 기도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나 오늘 가정 예배 드렸다. 너 떠났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음과 동시에 그 가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시는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 자, 옛날에는 우리가 교회 가자 하는 걸 예배당 가자 그랬어요. 예배당 많은 사람 손 들어보시죠. 예배당. 청년들 예배당 말을 들어봤어요? 우리 어릴 때는 예배당 그랬어요. 근데 예배당하다 어릴 때부터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세련된 말이죠. 교회 그래 했었어요. 저는 진짜 어릴 때 예배당이었어요. 예배당 가자 그렇게 들었지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모르다가 갑자기 교회가 됐어요. 예배당은 예배 중심에 당은 장소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 뭘까요? 가르칠 교자예요.
가르침을 받는 회 모임. 그러니까 예배당 교회가 합해가지고 뭐가 되냐면 예배회가 돼야 교회의 진정한 의미예요.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한번 따라합시다.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교회는 불러냈다는 뜻인데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교회는 장소이기 이전에 모임이에요. 그렇죠? 회. 근데 당 하면은 장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해졌는데 가장 중요한 교회의 요소는 뭐냐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예배를 통해서요.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이라고 다른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에요. 모였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임재 계신 것을 인해 감사하길 바랍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혈연 공동체라면 교회는 예배드림의 공동체입니다. 예배는요 정말 손해 공동체예요. 교회 왔더니 많은 이익이 있었더라가 아니라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내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예배의 동기는 뭐라고요? 드림입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하여 주님 오늘 주십시오 라고 올 경우가 너무 많죠. 아니에요. 예배는 뭘 좀 주십시오, 온 정성을 다하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제가 뭘 드릴까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 뭘 드릴까요? 예배는 뭐라고요? 드림이에요. 근데 그동안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받는 예배만 드리면 뭐든지 다 섭섭하고 오늘 찬양은 왜 저래요? 오늘 목사님 설교는 왜 저래요? 전부 다 그래요. 근데 예배는 드림이에요. 오늘 내가 이 찬양을 통하여 내가 무슨 히트를 얻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뭘 해야 드릴 수 있을까라고 드리는 마음이 돼야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예배를 포함하여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선교, 세 번째 교육, 네 번째는 섬김, 다섯 번째는 사귐. 다 이야기하려니까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이건 따로 또 우리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 기능이 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좀 전에 행복한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전파해 나갈지에 대한 말씀을 서두에 드렸었습니다. 문화는 동일한 때와 장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정신적인 토양이죠. 예수님께서는 총체적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문화 가운데 오셨어요. 1세기 로마 제국, 팔레스타인 사람, 아람어를 모국으로 하는 유태인의 한 명으로 오셨습니다. 철저히 문화의 옷을 입으시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헬라를 좀 구사하셨고 목수의 일을 배웠고 그리고 율법을 배웠고 유월절 같은 연중 행사에 참석하시고 다 그냥 그 문화에 익숙하게 거기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야기 작가로서 아주 많은 재능. 우리 이제 그 비유를 들으면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야, 어떤 사물을 보고 저 예언을 어떻게 끌어내셨을까 굉장히 궁금할 때도 아주
탁월하신 이야기 작가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예수님은 문화를 타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뉴질랜드에 있고 그리고 오클랜드에 있고 이 땅에 있으면 이 문화를 인식하고 이곳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가장 건강한 교회, 가장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은요, 문화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 어려워지고 혼탁해져 있는 문화를 그저 3%, 그저 2.8%만 있으면 바닷물이 썩지 않고 깨끗한 물이 되지 않습니까? 많이도 생각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런 하나님만을 모시는 내 이익과 내 생각을 가지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또 다른 이기적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손해보는 공동체로서 여기에 존재하면서 그 많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라는 행복자라가 말했던 그 진짜 행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서 주변을 맑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어두워지는 세상을 향하여 빛으로 썩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뉴질랜드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 유럽의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 그냥 행복하기 위해서 목적을 뭐로 삼았다고요? 잘 사는 것.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머리로 시스템을 만들고 문화 양식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교육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그런 교육을 해왔었고, 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도 그런 혜택을 보고 살죠. 사람들은 나름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가정이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것은 이 땅에 있는 또 다른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전하고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작은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역할을 다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눈여겨보시는 참으로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기적인 예배. 나는 누구 없는데 나 혼자 괜찮아. 가족들 이름을 놓고 그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카톡에다가 예배 드리는 그 양식이 있거든요. 그걸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있고 저희 가정은 그렇게 합니다. 오늘의 양식이라는 프로그램을 탁 치면 거기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거 읽고 같이 나누고 우리가 그것에서 받은 은혜는 정말 말을 못합니다. 너무너무 많은 감동을 지금껏 받고 있습니다. 영어 모르는데요, 한국말 모르는데 하는 아이들에서 영문, 한문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보시면서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문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 다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고 지금껏 닫아놓았던 예수님 말고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했던 그 많은 우리의 어리석은 기도가 주가 들어가시겠다고 선언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아멘. 문들아 너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너희 들어라 들릴지어다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와 전쟁에 능하신 주시와 천하 위하시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이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바랍니다.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나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십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영광의 왕이신 하나고 능하신 주시오 하나고 능하신 주시오 전쟁에 능하신 주시 아멘 찬양 위하신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고 찬양 위하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강하신 왕